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족보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는 14명의 야벳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고요.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20명,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 26명의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조금 통일성이 없고 좀 이렇게 규칙성이 없이 좀 중구난방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합하면 70명입니다. 이 말은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에 나오는 70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선별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왜 70명으로 맞췄는가? 7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5절, 20절, 3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이 완전수 70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자, 1절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시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2절에서 5절은 야벳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지금 지리로 하면 유럽과 소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키예죠. 이쪽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나라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7절에서 20절은 함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구스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또 붓은 리비아 족의 조상이고요. 가나안은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정착하게 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31절은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소개하는데요. 다른 두 형제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말할 때 항상 그 순서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족보를 소개할 때 셈의 족보를 맨 끝에 배치한 이유는 이제 11장부터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포함된 셈의 족보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구원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셈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8명에 불과했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제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땅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인간의 죄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발전되고 또 확장되고 그러다가 신할 땅에 세워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10장의 족보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함의 후손 니무롯입니다. 우리 11장에서 다루지만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을 니무롯이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자입니다. 반역하다가 아니라 반역하자. 그러니까 니무롯이 선동가였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인 학가다에는 니무롯이 선동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뭐 코람데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무롯은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정말 세상적으로 용감무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자세한 사건을 내일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분화되어 갔습니다. 셈의 이름의 뜻이 명성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우리 셈의 자손들 중에 그러나 명성을 날린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함의 후손에는 니므롯 같은 소위 용사가 나왔고요.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서 최초로 제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의 기원이 될 정도로 정말 세상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명성을 날리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주 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은혜의 날, 은혜의 달, 은혜의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비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